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시끄럽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전을 생각하고 모임을 자제해서 집단 감염을 방지하게 하시고 생활 속의 방역을 실천해서 완전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양산되어서 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지극히 세상적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를,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합 선물 세트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택하며 상석에 앉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체할 수 없는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0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1년 중에 딱 중간에 이게 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2층 행정실에 가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맥주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한 게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그 답변 속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점점 다가와서 여러분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붕어빵 틀 속에 반죽을 넣으면은 호빵이 나오냐, 붕어빵이 나오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붕어빵 나오지요. 그게 무슨 호빵이 나옵니까? 거기에 무슨 호두과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호두과자 만드는 틀 속에 반죽을 넣으면 호두과자가 나오냐, 붕어빵이 나오냐? 아니, 호두과자가 나오지. 무슨 뚝딱지 같은 생각이 떠오를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반죽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런데 이런 반죽을 붕어빵 틀 속에 넣느냐, 호두과자 틀 속에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틀이 있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는 무슨 틀이 있지? 감사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찍어 나오는 게 감사. 불평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마음의 틀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생각, 기도, 이게 있었어요. 감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감사에 다 대비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였을 때 10가지 다 감사야. 불평으로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다 불평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136편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노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다가 아멘 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 136편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참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절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라고 할 정도란 말입니다. 이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들이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고관대작들 다 끌려가고 아버지들 다 끌려가고. 여러분, 옛날에 포로가 뭐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어요.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돌아왔더니 더 비참해. 성전도 무너지고 뭐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생하면서 타향해서 포로 생활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캐내요.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봤어요. 아무래요, 별로 나아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이쪽으로 붓고 있는 이런 형국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만들고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마중물처럼 이 감사를 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펌프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가지의 물을 그 안에 부으면은 이 관을 타고 물이 밑으로 다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막 펌프질을 하면은 이 물이 저 밑에 있는 지하수와 만나서 드디어 시원한 생수를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 끌어올리는 것,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본문이 말입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든지 하여간 한 바가지는 마련하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중물을 지금 붓고 있는 이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첫째, 원초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를 이들은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좀 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는데 무슨 예배예요? 절기, 맥주감사절을 올릴 수도 없어요. 초토화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들의 역사적인 DNA 속에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하여간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찾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태양을 보면서 그래,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니, 감사를 찾다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감사를 물 한 바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마련을 하는 게 이들의 민족성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원초적인 감사이다. 본질적인 감사이다.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참 멋있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열악한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역시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기업을 시작을 해서 막 고생하면서 하는데 1년 결산을 하는데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마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라야 돼. 그래야지 회사가 살아나. 그런데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몇 명 안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벌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에게는 재산이고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회사를 내 집처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아주 탄탄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초적 감사네요. 1년 결산하는 자리에서 손해가 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람을 보면서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재정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그 재정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손잡고 좀 많이 살림살이 하느라고 어렵죠, 힘들죠, 이렇게 여쭈어요. 근데 솔직히 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장로님이 참 멋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있기만 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본질을 보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가족이 아직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아직은 돌아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저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럼 목사인 너는 어떠냐? 너 진짜 그 본질적이고 그런 거 찾을 수 있냐? 제가 옛날에 사실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좀 꽉 차고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도 감사해. 지금은요. 찬송을 할 때도 성도들이 왜 한꺼번에 다 같이 막 우렁차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 굉장히 그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찬송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찬송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젠가요? 그 개척교회 또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 축소가 되고 하니까 드실 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쌀을 2푸대씩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가져질 게는 감사해야 된다고. 왜? 아니 목사님,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당 졌으면은 목사님 어떻게 할 뻔했냐고. 본당 다 짓고. 역시 맞더라고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이게 본질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 여러분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상황을 보면은 감사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 보며 감사하고 태양 보며 감사하고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서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갈까요? 감사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이들이 기억을 하며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대비를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1절과 12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캐내고 있는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자제일교를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는 못 간대. 그거 맞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자제일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못 짓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가자제일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잖아요. 정말 사막이에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오렌지 하나 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농업 수출국이 돼버리고 축산 수출국이 돼버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세계에 있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그들은 항상 감사를 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미래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걸 이들이 아예 그 DNA 속에 있어요. 민족 그 성 속에 그게 아주 심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원이 풍부해서가 여러분 아니에요.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감사 절기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 절기는 딱 지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게 아예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절기로 딱 이들이 못을 딱 박아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딱 지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심어봤더니 하나님이 현재를 바꿔주시고 미래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들 속에는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 그 감사하는 습관들은 감사가 자리 잡아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평,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그분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산티아고 마르틴이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그 신학자이면서 신부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 미래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냥 감사절기를 맞아서 이분이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싹 살펴봤는데 사막화가 돼버렸어. 다 망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을 이렇게 캐냈어요. 유럽 교회는 오늘날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탓에 지금과 같은 영적 사막이 돼버렸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정말 간증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면은 나가면서 집사람과 늘 둘이 마주보면서 무슨 사돈댁 인사하는 거 마냥 서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꼭 인사해요. 제가 16년 동안 빼먹지 않고 한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빼먹을 때도 있었어요. 왜? 둘이 서로 갈등하고 좀 싸울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현재적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의 현재적인 목회를 바꿔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미래를 바꿔주시는 이 역사가 감사의 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안 해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 감사 이야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원망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떡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감사에 물 한 바가지를 많이도 말고요, 한 바가지만 구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상황 바꾸고 미래 상황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홍해 앞에서 감사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 홍해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나는 고난이 뭐냐?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15일 만에 홍해 바다가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앞에는 바다, 빠져 죽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사건이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걸 기억해내요.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열어주셨어.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어 라고 하는 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현재적 고난을, 야, 옛날을 생각해봐. 그 샌드위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 우리가 못 이겨나가냐? 이까짓 게 뭐냐? 이런 어려움들 그때만 하겠냐라고 하는, 이들도 모르게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고향도 초토화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 열어주셨어.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배짱. 얼마 전에 사재기 열풍이 불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말고요. 뭐 생수 사놓고 라면 사놓고 막 그냥 전염병이 막 번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외국에 있는 기자들이 야 희한하다, 저 한국 왜 그러냐. 사재기 열풍을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재기를 안 하는 거야. 뭐 생수도 안 사놓고 쌀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국에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원인을 분석을 했느냐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이 민족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어. 그래서 근력이 생긴 거야. 내성이 생긴 거야. 웬만한 고난이 오면은 이 한국 민족은 흔들리지가 않아. 야, 그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 까짓 거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배짱이 우리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도 모르게 이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그 지난 200년의 역사를 제가 봤어요. 전쟁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수도 없이 넘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뭐 이런 에이 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배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힘이 길러졌다라고 하는데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야, 그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배짱. 그러니 그 앞에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감사해. 그러면 홍해가 열려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그때만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면은요, 이 홍해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한숨 돌리고 뭐 좀 이거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감사하자.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믿음의 배짱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생긴 그 성경의 배경과 처음 시작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출애굽기 23장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감사절 지켜,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쳐들어오는 적군들 먼저 막아야 되고 먹을 양식 먼저 구해야 되고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복 차려입고 성전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우리 감사하자 찬양하고, 아니 이거 좀 한숨 돌리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주셨느냐 하면 감사하면은 광야를 건너는 힘이야. 그걸로 너희들이 건널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이른 로빈슨을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배가 표류해서 혼자 무인도에 갔습니다. 주인공이 노트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는 금을 쭉 반을 가르고 안 좋은 거, 좋은 것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외딴 섬에 홀로 갇혀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어. 그건 좋은 것이야. 내가 옷이 없어요. 지금 옷이 다 떨어졌어요. 옷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이 없어도 따뜻하게 살아갈 만하거든요.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가거든요. 그건 좋은 거야. 방어 도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섬을 가만히 보니까 야수돌이 없어.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소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땡큐잖아요. 땡큐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띵크, 생각하면은 감사하다. 띵크에서 땡큐가 나왔다니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막과 같은 현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에 물 한 바가지 어떻게든지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이 한 바가지를 내가 마시고 또 다른 곳에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쏟아부어 드리자고요. 그러면 이 마중물이 관을 타고 흘러와서 저 밑에서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설교의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 엄마, 나 엄마 큰딸 예은이야. 엄마 안녕? 제일 힘든 거는 피부샵이니까 손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꺼려하시고요. 분만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들과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염에 굉장히 민감한 곳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남편의 입실이 제한되고 혹여나 나로 인해서 아가에게 아니면 산모에게 코로나가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 행동 반경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교회에 다닌다는 거에서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장님 오늘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싶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삶과는 좀 많이 다른 삶이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쳐가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를 찾아주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다가와주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 안 할 때 옆에서 기도하라고 해주신 분들 매일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내일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아직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가정 또한 그렇고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있다는 수많은 권사님들의 메시지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도 손님 하나하나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건 제가 코로나가 안 걸려서 너무 감사하고 안녕 엄마, 나 엄마 큰딸 예은이야. 엄마 안녕? 나 서연이야.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엄마가 직장에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집에 와서 가족까지 챙기느라 요즘 들어 더 피곤해 보이고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같이 잘 이겨내자. 또 요즘 내가 다리 수술하고 그러느라 엄마가 되게 많이 힘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겼으면 좋겠어. 결혼 준비하고 하느라 옆에 많이 못 있어주고 해서 참 미안하고 앞으로 더 의젓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 많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워. 감사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기에 또 설교하기에 참 송구스러운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물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님 전전에 마중물로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도달해서 생명수 강물처럼 우리들 속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 속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시고 들어오실 때 드리지 못하신 분들,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봉투와 그리고 볼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전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동일하고요. 오늘 3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4층 당회실에서 있겠고요. 장학부에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응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들어오면서 교인 증명사진을 다시 찍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체크하는 체크기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체크가 됩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은 또 다시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주 열심히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의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보면서 우리가 기준도 다 세워놓고 또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소독하고 그리고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이미 웬만한 교회는 뭐 더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1200석인데 160명, 170명 분이 못 앉아요. 그렇게 분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지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에 애쓰시는 분들 보면은 수고하신다, 고맙다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밖에서 이 뜨거운 햇빛에 차량 정리하는 안내하시는 분들 참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한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예배를 오픈하고 싶지만은 욕심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냥 인사만 합시다. 목례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할까요? 살기에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 한 그릇 담듯이 귀한 맥주 감사한금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 상황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게 정말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 건강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찬송이 있어서 그리하며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곳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전에 또 다시 고백하며 이 마중물처럼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저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가에 닿아서 생수의 강물로 우리 성도들 이 하반기를 적셔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애를 경험하며 나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금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복,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 지며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가자질 공동체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